사랑합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보지 못하신 분들도 보게 되고, 또 코로나 전국이 해결되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적 건강도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잘 회복되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영적 워밍업을 잘 하셔야 돼요. 갑자기 추웠다, 갑자기 더웠다 하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적 워밍업을 잘 하셔가지고 정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곧장 달려나갈 수 있는 영적 추진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목사인 저도 거의 몇 달간 예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예배에 익숙해져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제 스스로는 경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내 몸이 자꾸만 그렇게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그럴 우려는 없겠지만 부단히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이고 결론입니다. 아울러 이 갈라디아서 6장까지 전체 말씀의 요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렇게 쉽지 않고 또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오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갈라디아서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엔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각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만 해도 기독교를 필두로 해서 천주교, 불교, 또한 이슬람, 힌두교, 유대교 등등 많이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한 차이와 갈등이 사실은 전쟁을 일으켰고 분리와 분단을 경험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세상에는 듣도 보도 못한 토속 종교도 많이 있고 신천지를 비롯한 요즘은 또 뉴스에 등장하는 영생교, 승리재단 등의 사이비 종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필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이어야 할까요? 왜 꼭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기독교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이유는 바로 구원. 예,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말하는 우리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가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은혜가 많으신 한 권사님이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어느 분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했더니 나는 바빠서 그런 거 안 믿습니다 하고 지나가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렇게 가시는 그분의 등을 보면서 정말 작은 목소리로 아이고 그러면 지옥에나 가시지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구 성질을 내면서 아니 지옥이라니요 라고 버럭하셨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믿으신다면서요. 안 믿으시잖아요. 천국을 안 믿는데 지옥은 믿으세요. 세상을 살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참 많지만 그보다도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겸손하게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죄가 있지요, 그렇게는 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나쁜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지옥에 갈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아마 그분처럼 누구라도 그렇게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비록 법적으로는 우리가 정가가 없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 너무나 타락한 존재예요. 너무나 악한 존재예요.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온갖 더럽고 독하고 악한 것이 가득한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죄를 지을 환경과 또 죄를 지을 만한 여건이 아니라서 그렇지, 만약이라도 그럴 환경과 그럴 여건만 되어지면 우리는 타락하고 심각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1세기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북한에 있다면, 우리가 도적의 소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왜 범죄가 밝은 데가 아니라 어두운 데서 일어나겠습니까? 왜 남을 비난해도 앞에서가 아니라 없는 뒤에서 하겠습니까? 보는 눈과 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만약에 아무 보는 눈과 귀가 없다면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는 잠재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잘할 수 있고 잘 살아왔다고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부인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 하나도 제대로 다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가족, 내 재산도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말을 할 때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때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온전히 지키고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사람들 때문에, 세상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 말미암아 굳이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회가 지옥이 되고 심지어 우리 가정도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남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을 위해, 우리 사람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허물을 대신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는 자를 다 용서하십니다. 더 이상 어떤 죄라도, 지옥에 갈 만한 심각한 죄라는 그 죄에 얽매여 고통을 받거나 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된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서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그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또한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살아갈 때에, 즉 성령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변화시키셔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이 말하는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에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노력한 만큼 자신의 능력만큼 수고한 대로 대가를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새 생명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과 무관합니다. 즉 하나님이 거두시는 사랑과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내 자식을 보고 잘났네 못났네 똑똑하네 못하네 키가 크네 작네 평가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키가 보이십니까? 능력이 보이십니까? 잘하고 못하는 게 보이십니까? 사랑스럽지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 구원, 새 생명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무관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비록 예쁜 구석이 다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나 세상의 진리와 선명하게 구분되는 우리 기독교만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던 두 명의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그 두 명의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도 마찬가지고 연쇄살인범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고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밤이라도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논리로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세상에서는 인정과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고 애를 써야 하고 뭔가를 바쳐야 하는지 모릅니다. 신이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모습이나 성과를 보여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도 사실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수고하고 어떤 폼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을 찾기만 한다면, 평생을 창녀로 살아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자신의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중 첫 번째가 육체를 자랑하는 자, 즉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자랑하거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한 번씩 개미 봅니다. 요즘은 도시에서는 보기 쉽지 않지만
조그만 야산에 올라가더라도 개미들이 떼를 지어서 가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개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어떤 개미가 잘났나? 어떤 개미가 똑똑하나? 어떤 개미가 힘 있나? 구분이 안 돼요. 저에게는 그냥 개미예요. 저 개미가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저 개미가 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한들 내가 저 개미를 어떻게 인정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미보다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고, 또 외모를 보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갈라디아 지역에 어렵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거짓된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율법만 남아있고 그런 사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전히 외적인 것을 자랑하고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2절의 시작을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일을 자랑하고 육체의 일을 도모하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13절을 보십시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뭐 하려 한다고요?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무엇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바로 율법과 할례로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종교적인 법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으로 자신들이 신앙이 좋다고, 또 남보다 낫다고,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법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하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어요. 또 하나가 뭐라고요?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는 우리 몸에다가 새기는 일종의 표시예요. 종교적인 표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는 표시로 내 몸에 새기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이 할례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를 통해서 영적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할례를 받았는데 나는 뭔가 다르다. 나는 더 어렵다. 나는 바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면이 바뀌고 변화되면 겉으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내면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서 외면으로만, 외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뭔가를 갖추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내면은 성장하지 않았는데 외면만, 육체만 자랑할 것만 자꾸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참 괜찮네, 저 사람 참 마음에 들어, 야, 저 사람 되게 좋다, 뭐 그런 평판을 누구나 듣고 싶어 하잖아. 물론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판, 그런 소리 듣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판은 받지 못하면서 사람에게만 그런 평판을 받는다고 해서 내 마음을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를 붙들고 성경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육체 자랑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자랑하고 너의 중심을 자랑하고 내 내면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평판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착한 프레임에 씌워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은 뭐예요? 남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자랑하려는 사람인 것이 있죠. 그것이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 되기 위해서는 내면의 성숙과 성장이 함께 자라야 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고 해서 우리 내면이 성장하고 성숙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아이가 태어나고 5살이고 10살이고 20살이 되었을 때 그 나이에 맞는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장애라고 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육체를 이끌어가야, 내 중심이 내 외면을 이끌어가야 그것이 가장 안정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볼 때에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육체로 뭐 하려 한다고요? 자랑하려 한다. 육체로.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내 영혼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즉 영적 부재가 나타난 현상이 육체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이 관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느냐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실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은 세상에서나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고 그 육체를 더 드러내어야만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조차도 우리 성도는 어떤 결정과 결단의 순간에도 믿음의 결정과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특히 오늘 본문의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대놓고 그렇게 하진 않겠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으면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만 남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한 인생을 살면
손대고 툭 하면 터지고 나오는 말이 예수가 나올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중요하냐고요? 내 영혼이 내 삶을 지배해야만 육체적인 인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특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례 무할례 그거 중요하지 않다. 표시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에는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정결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새로 지음받은 것, 즉 거듭나는 것, 즉 우리의 중심, 내면,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아웅다웅 욕심 부리고 경쟁하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6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더라도 주일날 들은 말씀으로, 아니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나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났을 때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앞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을까 고민할 때 있으시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늘 하나님의 뜻을 쉽게 믿어요.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결정한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믿어요. 그것이 교육관 건축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막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사는 사람이 될까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짐도 지고 또 종노릇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억울하지가 않아요. 세상에서는 남의 짐을 지고 종노릇하고 양보하는 게 비교가 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할 때가 있지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면 부끄럽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사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의 흔적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셔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당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를 사랑하심으로 예수의 흔적이 그 근거가 되고, 예수의 흔적에 십자가를 높이 세워서 세상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고 그 사실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지키실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에도 철저하게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